오늘 이 시간에는 교시 13장 진도를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교시 13장 5절 또 용의 그에게 큰 일들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큰 일들을 말을 하였다.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을 주었다. 에 대한 짝구절을 한번 찾아봄으로써 그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8절. 일 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 가운데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려며 무서우며 힘이 강하며 또 큰 쇠 이빨이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이 짐승은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가운데 셋이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한 입이 있어 큰 일들을 말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는 이제 이 짐승이 10뿔이 있고 그 작은 뿔이 나오더니 처음 뿔들 가운데 셋이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작은 뿔은 그 일곱째 머리 러시아에 속한 이제 그 정치 체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이제 큰 일들을 말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작은 뿔은 이제 그 중국을 말합니다. 중국. 일곱째 머리는 러시아. 일곱 머리는 이제 첫째가 이집트. 그다음에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째 머리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째 머리로서 러시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일곱째 머리로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작은 뿔이 나와서 큰 말을 하였다. 이 작은 뿔은 중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7장에 가보면은 이제 또 이 계시록 17장에는 8째 왕으로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에 있으니 그 7물은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또 7왕이 있으니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째니 그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근데 한 머리, 그 7머리 가운데 한 머리는 전에 있었던 나라라는 것이죠. 전에 있었던 나라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이 계시록 17장은 이제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바벨론을 친 나라가 메디아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바벨론 같은 나라가 다시 등장할 때,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은 가톨릭을 말하는데, 바벨론을 치는 나라가 이제 메디아 페르시아 같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연합국, 중국과 페르시아 연합국이 일어나서 세계를 점령하면서 바벨을 친다. 가톨릭을 다 박멸한다. 세계 국교회를 다 박멸하죠. 이 무슬론이 등장해갖고 국가교회를 통해서, 러시아 정교를 통해서 세계 교회를 박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는 작은 뿔로 나오고 계시록 17장 11절에는 8번째 왕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뿔이라 8번째 왕이라 중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읽어보면은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또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정복할 것이며 그 앞으로 큰 말들을 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였고. 큰 말의 뜻은 무엇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는 것, 교회를 박멸하는 운동을 하는 것, 무슬론 정책을 시행해서 하나님 세계 교회를 박멸하는 것이 큰 말들이라 이렇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괴롭혀 지치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바꾸고자 생각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넘겨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이제 후 3년반을 말하죠. 이 한때는 1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이죠. 세때 반은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반 동안 온 지구성에 무슬론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죠. 수령 통치가 3년 반 동안 세워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적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끝까지 소멸을 하고 파멸할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천하 왕국의 위대함이 지키 높으신 이 성도들은 백성에게 넘겨지리니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라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동안만 지속되고 3년 반 동안만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공산당을 다 심판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6절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게 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대적해서 신성 모독하는 것, 이것이 큰 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기고 또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으며 8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니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유장 공부할 때에 이 전쟁에 대해서 짝구절 찾아봤습니다. 여기 전쟁에 대한 짝구절을 다시금 몇 군데 더 찾아봄으로써 다시금 이제 전쟁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이 있을 곳을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이에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이 용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속인다. 속이는 정책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이 공산당은 마귀의 가면으로 나온 정치 체제라서 항상 속이는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공산당의 속이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그 사람은 그 속는 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이던 속이던 그 옛뱀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용이 이제 하늘에서 더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의 타신 이는 치실하시니 참되시니라 일컬음을 받나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은 인류를 구원한다든가 천년왕국을 열고 왕국을 건설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한답니다. 의를 통해서 의를 선포하며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니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표를 받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과 기사로 속이고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산처로 불붙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 12절부터 읽어보면은 여수의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위에 쏟아 부으며 그 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의 왕들 어디를 동방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을 바라보니까 바벨론이 있죠. 성경에 말하는 동방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적인 뜻은 가톨릭이죠. 가톨릭의 그 그림자 나라로서 옛날에 거기 바벨론이 등장해서 바벨론이 나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 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그 말은 이제 종말의 유브라데 강이므로 가톨릭이죠. 가톨릭의 그 물이 말라서 교회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고 복음을 더 이상 선포할 수가 없어서 이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배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동방의 왕들이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오는 길이 예배된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이 예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 에덴 동산에서 4대강이 흘러내리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 다 와서 영권으로 다 포로해 간다 이 말입니다. 13절 또 내가 보며 겨울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마귀들의 영이라.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은 나라 간의 국제적인 전쟁이 아니고 핵 전쟁을 일으키며 대포를 쏘고 그런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전쟁 어떤 전쟁이냐? 아마겟돈 전쟁이죠. 16절 그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온 땅의 그 왕들을 다 이제 모여서 그 영적인 전투를 벌이더라. 이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지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옷을 짓고 옷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난해한 성경 구절 해석에서 10번 난해한 성경 구절 해석에서 옷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옷은 말씀을 말하죠. 종말의 말씀, 선지서와 계시록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에는 선지 예언을 알아야 복된 자가 되어서 중심의 할례를 받고 말씀을 무장하여 의인으로서 거듭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 스가랴 14장 2절 이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할 것임이라.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에는 모든 그 기성교회들이 검정말 탄 기성교회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한다.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할 것이나.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문짝 밑에서 생명강수가 콸콸 흘러나와서 온 인류가 그 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또 죄를 씻음 받는 죄상을 받는 이제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지방이라는 것은 짓밟히는 교회. 이사야 2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성읍에는 황폐함이 남아 있으며 그 성문은 파멸로 침을 당한도다. 그러죠. 파멸로 침을 당한 교회, 저주의 문을 통과해야 중심의 할례를 받고 의의 씨가 되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8절 그때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모든 성경은 종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죠. 이 사사기의 그 역사적 사건도 그 종말에 일어날 일의 그 그림자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신을 택하였을 때에 우상을 세울 때에 이 말이죠. 사람 우상을 세울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에 이 말입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에 있었으나 성문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문, 침을 당한 성문, 부서진 성문이죠. 부서진 성문. 이제 그 에스겔 26장 2절에 보면은 에스겔 26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아 들어가 예루살렘을 치며 말하기를 아하 만백성의 문이었던 그네가 부서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문이 부서져서 교권 침탈을 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성문이 부서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와의 그 영적 전쟁을 온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0절 에스겔 39장 20절 이같이 내 상에서 말과 병과 용서와 모든 천사로 배를 채울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제 그 17절부터 읽어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깃털을 가진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킨 내 희생물 곧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물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스라엘 산들 그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에 위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쳐부순다 그런 말이 이사야 14장 25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5절을 공부하면은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5절 곧 내가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을 위해서 그를 발로 밟으리라. 아시리아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죠. 러시아 정교회를 내 산들을 위해서 내 땅에서 쳐부수며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러시아 정교와 공산당을 쳐부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한다 그 말입니다. 내 산들을 위해서 아시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을 위해서 그를 발로 밟으리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공산당과 러시아 정교를 쳐부수고 세상을 다 진멸시키고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깃털 가진 짐승, 깃털 가진 모든 새들, 들의 짐승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무슬론 공산당을 말하죠. 무슬론 공산당. 짐승 같은 신자가 있고 사람 같은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중심의 할례를 받지 않고 의예수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다 멸하신다. 네, 이런 말이 또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63장 1절, 2절, 3절에 있고 또 이사야 34장 5절 6절에 있죠. 이사야 34장 5절, 이사야 34장 5절 6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이는 이 날이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신에 대한 논쟁으로 인하여 부응하시는 해임이라. 그곳에 신하들은 변하여 역정이 되고 그곳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정이 되며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곳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갈 것이며 되도록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그것을 지나가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논쟁, 신이 무슨 이제 그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저주의 문을 갖고 있죠. 신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서 다투는 자들은 전부 그 에돔 편에 가담되어서 그 에돔의 교회가 되어서 그 신하들은
역체도 불붙는 역체도 그것에 먼지는 이제 그 하나님 먼지로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했죠. 먼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먼지 붉은 교회의 붉은 신자들 붉은 교회의 붉은 신자들은 전부 불붙는 유황이 되고 불덩어리 된다. 그래서 자기도 불사름 당하고 이웃 교회들도 다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밤에는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곳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갈 것이며 이렇게 하늘로부터 부실편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6절 다니엘서 11장 26절 참으로 그의 진미의 분깃을 참으로 그의 양식 이제 그 밑은 이제 그 양식으로 나오죠. 밑 히즈 밑 그의 양식 그의 음식 참으로 그의 음식의 분깃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요 그의 군대가 흘러 넘치되 참으로 그의 음식의 분깃 그의 음식의 분깃을 누가 어떤 분깃을 먹습니까? 그는 누구를 말하며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2절 출애굽기 29장 32절 출애굽기 29장 3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아론은 이제 그 대제사장을 말하는데 종말에 일어날 일에 그 그림자로서 나온 사람입니다. 모든 구약은 그림자라 그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문에서 다른 데 뜰에다라든가 다른 마당이라든가 집이라든가가 아니고 그 성막문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의 문의 언약을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은이 되어서 중심의 할례를 받고 의의 씨가 되어서 시선 사천 하늘 군대를 이루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바로 그 말입니다. 33절 그들이 속죄하는 데 쓰는 것들을 먹어 스스로를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되 타오기는 먹지 못할지니 저주의 문을 통과해야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타오기는 그것을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지 못하면 타국인으로 남아있는다.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다. 바로 그 말이죠. 이는 그것들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1장 26절을 보면 참으로 그의 음식의 분깃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요. 이 말은 예루살렘의 저주의 문을 통과해서 중심의 할례를 받고 의의 씨로 거듭나서 시수한 사천으로 거듭난 자들이 공산당 가톨릭과 러시아 정계를 쳐부수고 포로민들을 해방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군대가 흘러 넘치되 군대가 아주 많습니다. 시선 4천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종말의 아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시선 4천 하늘 군대를 일으키고 이마에 인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리라. 이 두 왕이 다같이 마음에서 해악을 행하고자 하여 한 상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나 그리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정한 때의 끝이 있을 것임이라. 한 상에서 거짓말을 한다. 이 상은 이제 떡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상은 또한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은 생명의 떡을 말하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짓말을 한다. 떡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이 우상이 등장해서는 배급표를 나눠주면서 dim승표 배급표를 나눠주면서 떡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러죠. 적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그때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며 자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거룩한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을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별금지법이니 어떤 법이니 하면서 이제 하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문을 다 닫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해서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대적하고 착취를 행하며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 자기 본 땅, 무슬론의 땅은 신자를 말하죠. 정말의 땅은 신자를 말합니다. 에스겔 22장 24절이죠. 무슬론의 땅으로, 자기 본 땅으로 돌아간다. 붉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29절, 정한 때에 그들이 되돌아와 남쪽으로 향할 것이나 그 일이 그전이나 나중만 못하리라. 31절을 보겠습니다.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개혁성경은 군대로 나오죠. arms, 군대는 그의 편에, 군대는 어떤 군대를 말합니까? 하늘 군대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 말하죠. 기성교회들, 검둥이 교회들, 검정말 탄자들, 기성교회들 말합니다. 기성교회들은, 십자가 복음 전하는 기성교회들은 그의 편에 서서 어떤 편에 섭니까? 북방 공산당 편에 서서 경건 성소를 더럽히며, 경건 성소는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은 예비를 못하게 하고, 그 말이죠. 황폐하게 하는 가장 것을 둘 것이며, 이 황폐하게 하는 가장 것은 이제 우상이죠. 예, 마태복음 24장 15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황폐하게 하는 가장 것은 우상이 선다 이 말입니다. 인간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에 선다 이 말입니다.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거룩한 곳은 이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대신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면 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공산당 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남산이나 백두산이나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럭키 산맥, 모든 높은 산으로 도망가면은 공산당 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산은 높은 산이죠.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산을 말합니다. 대표종 심판주로서 나온 대표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와의 임재죠.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신 사람. 다니엘서 11장 2절 맞아 읽어보면은, 그가 또 사악하게 행하여 그 언약을 대적하는 자들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이게 우상이 설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고 인간 우상이 하나님 대신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고 인간 우상이 설 때에 하늘군대 14만 4천이 일어나 그들을 공산당을 쳐부수고 그리스도의 평화왕국을 건설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사야 6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1절. 이사야 65장 11절.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리는 자들이여 나의 거룩한 산을 잇고 그 군대를 위하여 상을 예배하며. 군대는 이제 그 인간 군대, 세상 군대가 아니고 하늘 군대죠. 은혜시대 기독교회 목사들, 구장교 목사, 검정만 탄자들 군대를 위하여 상을 베풀며 인간 우상을 위하여 상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이 상은 떡상이죠. 떡상은 떡을 말하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데 이 생명의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거짓된 떡이고 우상을 섬기는 떡이기 때문에 쑥물이죠, 쑥물. 그래서 그 군대를 위하여 상을 예배하며 그 수대로 음료 허물을 제공하는 자들이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워 칼에 넘길 것인즉. 그래서 이제 여기 수는 무엇이며 칼은 무엇이며, 근데 더 자세하게 이사야 65장 할 때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
또 가장 것으로 뒤덮기 위하여 그것을 황폐하게 하되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리할 것이며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제 그게 적그리스도가 그러죠. 그는 이제 26절을 보면은 62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 이것은 이 통치자의 백성은 이제 붉은 교회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러시아 정교회의 통치자, 붉은 교회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붉은 교회 통치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도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이 홍수는 이제 공산당 홍수를 말하죠. 온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 붉은 바다죠. 공산당 홍수를 말합니다. 공산당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이제 붉은 교회 러시아 정교 총수죠. 러시아 정교 총수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의 언약이 나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일해 동안에 이제 어떠한 언약이 교권 통합을 이루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자 하는 그 교권 통합을 이루는 한 일에는 이제 하나를 말하고 일에는 7일을 말하는데, 성경의 하루는 1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죠. 7년 동안에 국제적인 조약이 나오고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7년간의 그 기간을 정한 7년 동안의 그 기간을 정한 교회 통합의 연합체 교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일의 한 중간은 이제 3년 반이죠. 7년을 반으로 자르면 3년 반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중간에 말은 전 4년 반이 지났을 때에, 바로 그 말이죠. 전 4년 반이 지났을 때에 그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 더 이상 교회에서 희생제사를 금지할 것이며,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상이 서고 거짓말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것으로 뒤덮기 위하여 그것을 황폐하게 하되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리할 것이며,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라. 작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죠. 7 대접 심판이죠. 대접 심판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쏟아져서 다 그들을 불 속에 다 집어넣는다. 불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온다. 바로 그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